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제가 개역개정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다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은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주님의 양입니다. 양이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꽁꽁 얼은 언덕을 지나갈지라도 가뭄 속에 있을지라도 양이 살 수 있는 길은 이리에 둘러싸여 있어도 양이 살 수 있는 길은 목자 옆에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역경 속에도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옆에만 딱 붙어 있겠습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사 오직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그늘 아래, 손길 안에만 머무는 그 축복의 은혜를 풍성히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옛사람은요, 자아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은 사람을 상대하면 솔직히 힘듭니다. 그리고 새 사람은요, 타인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도 아직 나의 자아, 내 중심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타인 중심적인 사람입니까? 디트릭 버너포가요, 성도란
누구인가라는 거에서 성도란 무엇인지를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성도란, 크리스천이란 타자를 위한 존재이다. 남을 위한 존재이라는 것입니다. Being for others.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오늘 되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바로 20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에베소서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직접 예수님과 대화를 한 적이 없고요.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게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그렇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 예수님과 나의 사이에 오고 가는 something이 무엇인가 있다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예수님과 날마다 친밀한 관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23절 말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요.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지 않으셨어도 됐어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새 사람이 되려면요, 행실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끊임없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The problem is your heart.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심령이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결정하셨어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 새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변하지 않았는데 새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바로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속사람이 변해서 겉사람이 변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우리가요, 이렇게 피부에 김기성 목사님께서 하나의 어나로지를 말씀하셨는데요. 너무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상처가 나면요, 딱지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런데 그 딱지를 억지로 떼어내 본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 피가 나요. 그리고 오히려 상처가 아무는 게 더뎌지고요. 우리가 어른들이 말씀하시죠. 흉져. 딱지가 떨어지려고 하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새살이 안에서부터 돋아 올라야 됩니다. 그때 상처가 딱지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안에서부터 새살이 밀고 나와서 딱지가 떨어지는 것이 된 것 같죠? 우리 내면에서 새살이 올라와 겉사람이라는 이 옛사람의 딱지가 떨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 새롭다는 것은요, 낡은 것과 작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요, 그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을 실제로 이루는 사람은 8%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8%의 사람들이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이루는
그것의 공통점이요. 그 새로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옛것의 생활 습관과 생활 패턴과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 변화를 준다는 거예요. 사실 새롭다는 것은 정말로 낡은 것과 작별을 존재하고 있어요. 아침에 잠 30분을 버려야 아침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요. TV 보는 시간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시간에 30분을 버려야 운동 30분을 할 수 있습니다. 버리지 않으면요. 새 것이 정착하기가 힘들어요. 또한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끼어 있는 때가 있죠. 누군가를 향한 악한 마음, 악의 마음, 시기심이라든가 위선이라든가 교만함이라든 마음이라든가 원망의 관계, 관계를 가르는 마음의 가위와 칼 같은 말들, 이런 옛사람에 속한 것들을 청산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새로움이 우리 속에 유입되기가 어렵습니다. 새로움은요, 막연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옛사람의 때, 옛사람의 습성, 습관, 생각의 옛사람의 생각의 흐름을 비워내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새로움입니다. 우리가 2022년에 새로운 계획을 하셨죠? 얼마나 지키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변한 게 없으시다면요. 작년과 올해의 생활 패턴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 새로움을 입히는 원동력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 주인으로 고백하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요, 우리의 심령을 딱 잡으세요. 잡으시고 조금씩 돌리기 시작하십니다. 조금씩 바꾸세요. 죄 짓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죄에도 민감해집니다. 손해보더라도 남에게 해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좀 더 억울하고 내가 좀 더 손해보더라도 남에게 좀 더 유익이 되고 싶습니다. 선한 일 하고 싶어집니다. 손해보더라도 말씀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다른 일을 섬기고 싶어집니다. 품고 싶어집니다.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고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순종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아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건데 왜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으라고 합니까?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면 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자주 보는 사람을 닮습니다. 그리고요, 매일 보고 듣는 것이 참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세운 계획을 실행할 확률은 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임상심리학자들이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사귀고 좋은 사람을 사귀는 것이라고 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요, 내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 5명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평균을 내보세요. 그 평균을 낸 것이 나 자신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매일 보고 듣는 것이 옛사람의 것이라면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받은 은혜를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으려면요, 무엇보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 가까이 지내는 사람을 닮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게 되면요,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세계관을 나도 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예수님의 거룩함을 담게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라는 겁니다. 항상 주님 생각하고요, 항상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25절부터 32절까지는요, 참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세계관, 예수님의 예수님의 거룩함을 배운 새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새 사람은요, 언어가 달라져야 합니다. 25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유혹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29절 말씀,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요, 다양합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행실을 숨기기 위해서 할 때도 있고요. 다른 이들을 오도하기 위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우리가요, 지금 불신의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리더를 믿지 못하고, 내가 세운 리더를 믿지 못하고요. 리더뿐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말과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그 사람의 말과 마음이 다른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나쁜 말은 입에 밖에 내지도 말라고 권면합니다. 성도는요, 남을 탓하는 말, 조롱하는 말, 폄훼하는 말, 거친 말과 이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요, 말이라는 게 우리가 가정에서도 보면요, 10년 전에 했던 말들, 10년 전에 들었던 말들, 20년 전에 들었던 말들이요, 아직도 나에게 다시 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했던 말이요, 10년 후에 다시 나한테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아주 오래전 일이었지만요, 그분은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지 기억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결정이 옳은 결정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한참을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무슨 결정을 내리더라도 명란아, 절대 두려움으로 인한 결정을 내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리는 이 결정이요,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내리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한마디일까요? 전 지금도 가슴에 품고 있어요. 그래서 결정을 내릴 때 내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영란아, 너 두려워서 이 결정을 내리는 거니? 사람은요, 두려움에 눌리면요, 절대 좋은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조바심으로 내리는 결정도 좋은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같은 경우는 정말로 좋은 말씀이셨어요. 반대로요, 다른 사람의 말, 상처받는 말이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마음에 그늘로 남는 경우가 참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중학교 때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요. 저희 중학교 때는 학비를 내야 됐었어요. 그때 칠판에 학비 안 낸 사람 이름이 이렇게 한 10명 정도 적혀 있는데 점점 그 이름이 지워집니다. 한 달 내내 그 이름은 칠판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요, 그 이름이 지워지기 전까지요, 칠판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학반에 그 학교에 들어갈 때마다 그 세 글자의 그 말이요, 가슴에 찌릅니다. 마음에 평생 그늘로 남아요. 말이 정말 이래요. 또한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은 분노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26절, 27절을 보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분과 마귀에 틈을 주는 걸 같이 묶어놨어요. 이 말은요, 근데 저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이 말은 불의에 침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불의를 보고도 분노할 줄 모른다면요, 그는 하나님의 영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분노할 때는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건강한 분노가 있어요. 하지만 그 분노가요, 자기와 공동체를 파괴하도록 허용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말을 잘못 이해해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와 부부싸움을 한 다음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 자기 나랑 얘기해.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루의 관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의 시간과 다릅니다. 우리는요, 새벽이 시작되면 하루가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전까지가 꼬박 하루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요, 금요일 날 해가 질 때 시작해서 하루 꼬박, 그리고 토요일 날 해가 질 때 하루가 끝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 때 해가 질 때요, 사람들이 부지런히 집으로 돌아가요. 이 말씀은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될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새 하루를 분노와 함께 시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여움을 오래 품으면요, 그것이 독이 되어 나의 성품을 망가뜨립니다. 마귀는요, 다른 일을 향한 노여움을 타고 분노를 타고 원망을 타고 내 안에 들어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요, 건강한 노동을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근심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의 근심은요, 우리의 양심의 가책과는 좀 다릅니다. 성도가요, 경건치 못한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 때, 예배와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을 때, 누가 말하기도 전에 마음에 책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의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배가 기도의 생활에 문제가 있고 예배의 장소에 나오지 않고 신앙의 생활에 문제가 있고 하나님께서 헌신과 섬김의 자리에 그 많은 기회를 다 거절했는데도 아무런 마음에 꺼리낌이 없다면 내 안에 정말로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요. 성도는요, 예수 믿는 성도는요, 성령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된 삶 사는 비결 너무나 간단합니다. 첫 번째, 마귀에게 마음의 문을 굳게 닫는 것입니다. 틈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 마음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문이라는 것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마음의 문을 단속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은요, 사람에 대한 마음의 문을 소통의 길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구절 말씀은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 마귀에게 문을 닫는 것은요, 31절 말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마귀는요, 노여움, 분노, 비방, 떠드는 것을 타고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 타고 오는 그 길을 닫으시고요. 틈을 주지 마세요. 그리고 성령의 생각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친절한 마음,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길거리에서 늘 부딪히는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평범한 삶에서요,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지 않는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성령님, 내 마음의 문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보여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평범한 삶에서 성령의 역사가 체험돼야 진짜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도 버리지 못한 옛 습관의 때가 있습니까? 옛사람의 때를 벗기고 더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새해를 하나하나 채워나갔으면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